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장 6절로부터 12절의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의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축복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 친구가 함께 큰 꿈을 안고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루는 사막길을 여행하다가 램프를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요술 램프였습니다. 이 요술 램프 속에 지니가 나타나자 세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램프의 요정 지니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 사람에게 각각 한 가지씩 소원을 말하게 해줄 테니 빨리 말해라. 나 바빠. 시간 없어. 빨리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순간 세 친구는 서로 어떤 소원을 말해야 될지 옥신각신 하다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빨리 말 안 하면 나 들어간다고 하니까 두 친구가 이제 급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어요. 라고 소원을 말하자 그렇게 왕이 되게 해줬어요. 또 다른 한 친구는 나는 권력이나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두 번째 친구는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어요. 세 번째 친구가 이제 이 친구 소원도 마음에 들어 보이고 저 친구 소원도 마음에 들어 보여서 구슬로 보니까 너무 멋지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잇 모르겠다. 두 사람 다 제 말을 잘 듣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외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두 친구 모두 다 이 세 번째 소원을 말한 친구의 말을 잘 들어서 이 세 번째 친구는 두 가지 소원을 모두 다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친구가 얌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친구의 지혜를 통해서 세 사람은 함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부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진 친구가 우리 곁에 있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잘 따르고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요, 나의 형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날 때부터 금수저인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많은 인물이었죠. 하지만 결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형들의 반란이 있었고 아버지 다윗이 쫓기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궁중 생활이었습니다. 또 자신은 본 적도 없지만 아버지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태어난 자신의 친어머니 밧세바로부터 난 큰형은 이미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버지 다윗의 죄악으로 인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태어나자마자 3일 만에 죽은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 형의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부터 배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또 유별난 다윗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의 인생의 방향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지극히 잘 아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 조기교육 배운 그런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왕으로서의 채통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과 행동에 큰 오점이 없습니다. 물론 말년에 그의 아들들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지는 일을 겪지만 그것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분명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가장 귀하고 가장 부강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은 훌륭하고 지혜로운 왕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런 왕이 되기 전 아직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어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해야 할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해야 할까? 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들은 나라의 건설과 도시 건설, 군사, 혁명 이런 일을 일으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왕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지혜가 없으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왕이 지혜롭지 못하면 반드시 모반이 일어나거나 자신의 권력을 빼앗기거나 아무리 힘이 세고 출신이 좋다 하더라도 지혜가 없는 왕은 장기 집권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솔로몬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할까 하는
고민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화목제를 드린 뒤에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고 자신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꿉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시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묻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역대하 1장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그 소원을 들어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따릅시다.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시작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왕이 되게 해주신다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을까?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표현과 동일하게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로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듣는 마음이 곧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쉐말레브입니다. 쉐말레브. 이 레브 쉐마는 우리 쉐마를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고 성경을 얘기해요. 네. 이사야와 역대상 이런 말씀을 보면 들어라 이스라엘 하고 말씀이 선포돼요. 예언자들의 말씀 속에서. 누구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 레브 쉐마는 듣는 마음인데 이 쉐마라는 단어가 듣다만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첫 번째로는 복종하다, 순종하다, 준행하다, 듣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청종하다, 종이 주인의 말을 듣듯이 청종하다, 자세히 들어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마음이 곧 뭐예요? 지혜다.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마음이 지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한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셨어요. 마음에 흡족하셨어요. 도대체 쉐마레브를 요청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뻐하신 걸까? 쉐마레브. 이걸 조금 더 연구해서 우리가 보니까 솔로몬이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 복종하고 싶으면 복종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복종할 마음도 내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제가 복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지혜인 줄 제가 압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순수하고 순전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미국인들이 사랑한 17세기의 조지 허버트라는 분이 있는데 시인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탁컨대 한 가지만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이 감사의 마음을 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감사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감사하는 마음을 안 주시면 내가 감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금세 불평하고 금세 원망하고 금세 부정적으로 바뀌는 죄인이니까 감사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죄성,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는 이 헐버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조차도 구해야만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저 복종하고 싶어요. 복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저 감사하고 싶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좀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가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냐고요. 정말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좀 주세요. 저 너무너무 감사하고 싶어요. 그렇게 감사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려워요. 우리 그런 기도만 하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역대하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여기셨는지 솔로몬의 이 자세를 보고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왕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하겠어요? 아마 다윗도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는데 아마 이 어린 솔로몬이 하나님께 정말 기분에 좋은, 하나님 듣기 좋은 말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런 예쁜 말로 하나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들으시면 너무 기분 좋은 얘기, 말로만 말고 정말 진심으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복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이 백성들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듣는 마음,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날부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어젯밤을 주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갈 걸 생각하면서 예복을 갖춰 입고 신발을 앞에다 가지런히 놓고 치약을 딱 준비해 놓고 또 새 옷을 딱 깔아 놓고 내가 내일은 이 옷을 입고 가야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예배드려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 몇 번 있으세요? 아마 처음에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고 주일날 정말 뭐 비싸고 좋은 옷은 아니어도 깨끗하게 빨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뎌지고 둔해지고 또 대충대충 바빠서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오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밤에 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만나기 전에 성전을 봉헌하고 이 백성들하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면서 소 2만 마리와 양 2만 2천 마리를 바치고 자신은 따로 1,000마리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간밤에 누워 잤어요. 야,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게만 나타나실지도 몰라. 아니,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날지도 몰라 하고 갈망하고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그 순간에 준비된 멘트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 하나님, 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저 오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 오랜 서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아무런 계획 없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영특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준비되고 또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의 제사를 더 기뻐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1,000번제의 제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와, 너 엄청 많이 했다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이 자세를 보신 거예요. 솔로몬의 그 중심에 하나님에게 언제든지 기도 제목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솔로몬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준비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신앙생활의 기준을 미리 정해놨어요. 하나님, 저 이만큼만 합니다. 하나님, 저 예배는 요만큼만 드리고요, 헌금은 요만큼만 드릴게요. 봉사는 이 정도만 하면 됐잖아요.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더 안 해요. 여러분, 과연 그게 여러분들의 최선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큰 리더로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는 하나님은 조금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천국이 발 한 짝 들어가고 입술 하나 들어갈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이게 최선이에요 하고 우리가 정해놓고 있지는 않냐, 이 말입니다. 때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만큼만 할게요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거나 또 혹은 우리의 인생에 이곳저곳에서 사고가 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위기가 닥쳐온 뒤에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그러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늘 솔로몬의 쉐마 레브, 듣는 마음은 철저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복종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솔로몬이 대단히 지혜로운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지혜가 있다면 무일푼이라 할지라도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면 내 주변에 용사 한 사람도 없어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놀라운 권능과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 속에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숨어 있어도 세상 중심으로 끌어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앞날을 알 수 없어서, 가정의 위기가 찾아와서, 또 자녀의 진로를 바라볼 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건강의 위기, 직장의 위기, 환경의 위기, 수많은 위기가 우리의 삶에 언제 찾아올지 몰라서 현대인들은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쉐마 레브,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위기 앞에서 또 다가올 저 거대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승리하리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담대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경륜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시 중에 가장 위대한 시,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대단한 고백.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어린 양일 뿐이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가 나를 이끌어 주심을 고백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또 이 모든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극복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선한 목자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마다 참 세상적으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니,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복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파도를 넘어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좌절과 실패 속에서 아버지님 넘어지고 아버지는 울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소생케 하며 그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원수 앞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으며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리라. 나는 주를 의지하는 나의 믿음을 지키리라. 나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리라.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가리라.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리라.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극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 오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 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상처에 대해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까 하며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사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그 어떤 말씀에도 복종하고 순종하며 담대하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불리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 백성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사 들으라 아무개야 하고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길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만나교회와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사업, 일터 모든 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